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도 지나고 이제 호국 봉헌일 6월달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늦은 시간에 하나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이제라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항상 계셔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셔. 그분이 나 연세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연세가 없으신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요즘 깨닫는 것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창조주 그분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량한 IQ 150도 안 되는 IQ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냥 별 말을 다 하고 카톡에다가 막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제 옷깃을 다시 여미게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도 매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많이 힘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맡길 일은 해야겠죠. 가정주부로서 가정이 남자는 또 가정이 책임지는 남자로서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선지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에 있어서 주일은 교회 가야지, 예배 가서 1시간 또 때우고 와야지. 때운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해요. 예배는 경건한 건데 사실 옛날에 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니 돼요? 그분이 죽으신 죄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냥 그 받은 은혜를,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1년, 3년, 5년 이렇게 믿을 때는요 엄청 성령도 충만하고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거 여러분 다 겪으셨죠. 저도 얼마나 그때는 막 흥분이 됐는지 잠 자다가도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냥 흥분이 됐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선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온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맨날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내가 뭘 돌아오냐 이런 반문하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저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안일주의, 편안함주의 또 나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면 형식적인 에너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나 잘 믿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 요일서 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형식과 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을 보기 위한 예배는 쇼다. 그래서 저는 A.W. 토저 그 선지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책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예배가 잘못하면 예배는 쇼다. 이 책을 제가 사서 본 적이 한 수십 년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1800년대에도 그 선지자는 먼저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형식과 의식을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곳 없고 목사님은 바라보고 장로님만 바라보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 뭐냐면 형식과 의식에서 진정한 내 심령 가운데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생각지도 안 했다면 날마다 중심이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첫째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성질 막 내잖아요. 누가 팍 쏘잖아. 그러면 찔러도 그냥 가만히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 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럼 바로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예수 믿는 증거가 흠을 뜯던 남을 상처주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건 저에게 반문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 가지씩 하나씩 성화되는 길로 가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저기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몇 년 믿었어? 30년 믿었대. 근데 뭐 세상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 아니요. 더 야가 빠져. 거짓말도 잘해. 이러면 하나님 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심령 가운데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금제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말씀이 쉽지만은 그 열매를 누가 맺게 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안 돼. 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갈 길을 아직 못할 때 기도하면 우리 첫째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윗에게 항상 말씀 있잖아요. 주여 저기 가서 적군을 싸우니까 그래 내가 저 적군들 내 손에 붙였으니 올라가라. 그런 기도만 나도 했어요. 항상 적겠어. 하지 말아라 해라. 이제 기도해보면요 음성을 세면 음성이 그냥 이런 음성을 알지만 평안함 주면 오케이. 불안하거나 이게 확신이 없는 건 그는 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인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서 선자가 얘기한 것은요, 지금 이게 비상사태. 우리가 지금 내 대한민국 지금 아주 평안하고 35,000불이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평안한 것 같죠?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거 계속 봐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는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영적인 상처를 새기는 누가 묶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로 묶어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 불면 하늘에 불 것이라고.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 그렇잖아요.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를 이렇게 쭉 하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빼뜨리잖아요. 그 기도를 그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이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뭐 큰 선지자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맡은 이 역할인데 이걸 기도 안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 누가 세우셨어요? 대한민국 누가 세우셨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복 주시고 누가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머슴이요, 종이요, 심부름꾼으로 우리 역할만 한 거예요. 다 이루신 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이 갇혀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잖아. 나가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장로들을 보고, 장로들은 뭐냐면 이 성도들 가운데 리더예요. 성도들 대표가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면 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성도를 모으고 또 누구예요? 어린이와 전망자. 아니 어린이가 전망자가 뭘 한다고 모아서 금식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 민족을 비상시대에는 장로 할 것 없이 어린이 전력기 없이 다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거 보세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 결혼하면요 1년 동안 전쟁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도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영적 세계는 지금 엄청 싸움이 있는 그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낭실에서 울며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또 나왔어요. 제사장과 사명이 무거운 줄 믿습니다. 한국의 주의종들 정말로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브 방송 제가 부탁하는 것은요. 말씀, 찬양, 기도 다 좋지만 기도가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나간 과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못한 것은 축복을 부어주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당하는, 심령으로 고통당하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 이웃을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성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뭘로 태어났어요? 섬김으로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린 예수님 제자잖아.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밭을 시켰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일을 더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매너즘에 빠져서 편한 위주에서 안락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주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빌리그람 50주년 대성회가 잠실이 아니라 상암동 경기장에 있었는데 전 참석지 못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저도 같이 오정희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래요. 한국교회가 어쨌든 간에 연합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통일하는 자본으로 우리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크게 들어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장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일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6월 성찬주일에 이렇게 순복음의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아버지 오늘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지 뭐였든지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겉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4차원 영성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실 것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